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렇게 예고 없이 닥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나뒹굴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또 아파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그 시련 앞에서 절망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하여 삶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천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범사가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습니다. 또 그럴 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통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항상 내가 시련과 환난을 이렇게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시험이나 시련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태풍이나 해일 같은 천재지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염된 자연을 정화시키려면 이것들은 꼭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련과 시험도 인간을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시험은 또 시련은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근데 그는 크고 작은 시험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분명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맥없이 또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쓰러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도 그 시험과 시련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능력 있는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하고 고단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지쳐서 쓰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명히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시험이나 시련 앞에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베드로처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글과도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강한 자들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베풀고 나누며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지쳐서 연약할 때 그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고통 중에 울부짖을 때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홀로 밤을 밝히는 등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등대가 세워져 있는 곳은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가장 험악하고 쉽게 항로를 벗어나거나 파선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많은 곳을 골라서 등대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독함으로 영적으로 아주 캄캄하고 어두울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능력 있다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암울할수록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 한마디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뭐라고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방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얼마 남지 않은 그 그릿 시냇가의 물을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기나긴 가뭄으로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도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음을 기다리려는 한 이름 없는 과부와 그 어린 아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산과 들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물 한 방울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심은 메말라 갑니다. 그런 때 가루 한 움큼, 바로 자신과 자신의 생명 같은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것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겨우겨우 먹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지고 오랍니다. 한마디로 네 목숨을 달라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여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13절에 말씀하신 그 먼저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찌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먼저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의 것을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쓰다 남은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쓰고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이 끝나고 그 남은 짜투리 시간을 다 식어버린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헌금의 문제나 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적인 복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 제쳐두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십시오. 다른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하고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택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창조 이래 위대하고 강하고 훌륭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셨고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버리셨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잘난 사람들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 못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를 보십시오. 정말 삶에 아무런 여유가 없이 살아가던 정말 그 시대의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요,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남편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수입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어린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 죽음을 기다렸던 지지리도 못 나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먹고 죽으려는 그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잔인하게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피와 땀에 그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생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얻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자기의 출세와 모든 부와 명예가 약속되어 있는 애굽의 왕관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에게는 눈물로 얻은 사무엘을 성전의 나시린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의 어린 아들의 그 생명을 연명시킬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인 희생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의탁과 신뢰, 전적인 사랑의 비밀을 배우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로는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가루를 바치는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통을 극복하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과 한계를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엔 새로운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의 큰 산을 넘으면 넓고 푸른 평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혹독한 가뭄처럼 가혹하다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르밧이란 뜻은 녹이는 집이라는 뜻으로 시련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련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곳에서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 그 혹독한 시련의 땅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야처럼 이름 없는 그 한 가난한 과부처럼 연단되기 위해 혹독한 시련의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시련의 땅 사르밧에 던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의 땅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만 바라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내 현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실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강하게 또 부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비고 비인 마음에 정말로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